마가복음 3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말고 그 윗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손 마른 병자가 있어요. 손이 마른가 손병이 걸린 거잖아요. 이 손 마른 자를 누가요?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마른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자를 안식일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병자를 고쳐주는 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고쳐줘라. 고쳐주면 내가 예수를 고소해야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고소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주일날 새 성도를 어떤 성도가 데리고 왔는데 이 성도가 좀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도 해주고 주일날 고쳐주길 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쳐줘봐라. 저게 이단인지 저게 무슨 술수를 하는지 내가 저거 다 적어가지고 내가 교단에 가가지고 다 꼰질러야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이제 하반부로 보면은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는데 그 귀신 몰아내는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보다 저거 뭐야? 저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는 쫓지도 못했던 그 귀신을 저게 쫓네? 그럼 저희가 누구지? 저건 귀신 중에서 왕귀신이구나. 왕사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성장기부터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그의 가족들하고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특히 누구?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표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른 자식들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친 짓 그만해. 얘가 좀 미쳤어요. 이거예요 지금. 얘가 미쳤으니까 얘 상관하지 마세요. 너 빨리 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거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엇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죠. 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전까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 제가 좀 잘못된 거야. 얘는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품지. 혹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렇게 우린 얘기하거나 조금 잘하고 일을 잘하거나 내 마음에 들면 그래 너는 잘 컸구나. 너는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우린 이래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이 원인들이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하나의 세계는 만지면은 꼬집고 아프고 때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적자생존. 이거 뭐냐면 힘이 센 놈들이 약육강식 이기는 그런 세상. 제로섬. 모두가 다 풍부하게 먹고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야 되는 그 세상. 그 세상을 물질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상에 속한 물질의 몸과 또 물질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과 의진 혼을 우리는 두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이분적으로 여기는 육체의 세상이고 여기는
여기는 물질의 세상이고 여기는 비물질의 세상이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몸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뭐 이런 걸 대답하는데 어려워해.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몸은 안 좋아서 원래대로 안 먹어야 되는데 의지와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싶고 묶인 거에서 릴렉스하고 싶고 어떤 세상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 의지가 작용을 하니까 누구의 몸이 망가지는데?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몸을 확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몸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하려고, 건강해지려고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하고 한 3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저예요. 저 살도 빼고 싶고 야채만 먹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 육체는 그걸 원하는데 제 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서 두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의지가 제사함의 의지인 하나님의 의지임을 안다면 바리새인들이 손병든 사람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걸 알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라는 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몸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을? 아니라고 했겠죠. 혹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겠어요? 미쳤다고 하면서? 안 했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의지, 내면의 세계의 영혼을 이해해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그 두 영역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고 잘해줄 때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하고 나한테는 자꾸 눈치를 주고 집을 팔기를 원한다든지 새 차를 사주기를 원한다든지 하는 걸로 자꾸 마음이 들면 저거 귀신 들린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좋아할 땐 언제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인데 그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과 많은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 그 출처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 때문에 내면의 세계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첫 번째, 왜 나눠졌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내 몸을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학생들. 내가 몸만 잘 사용하면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잘 사용하면 내 몸의 가치와 효용이 높아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나를 잘 따를 텐데 내 몸인데 내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남의 마음 모르는 건 내가 이해가 가죠. 남의 마음이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몰라. 그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사춘기나 20대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50, 60, 더러는 7, 80대가 돼도요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런 게 왜 발생하냐 봤더니 이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 욕한 것, 간음한 것, 도둑질한 것, 죄 맞습니다. 근데 이 죄는 율법에 대한 죄예요. 그 율법이 있는데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고 그 율법이 없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죄는 뭐냐면
모르는 게 죄라고요.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면서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무슨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돼. 그럼 여기서 모르고라는 건 뭐냐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의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게 뭐가 된다? 죄. 이 죄 때문에 결국 내 영이 내 영인지 모르고, 내 의지가 내 의지인지 모르고, 내 몸이 내 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석균아, 산에서 돌 떨어진다? 라고 제가 전했어요. 그럼 석균 집사님이 그걸 듣고 빨리 도망가면 돌에 깔려 죽지 않는 거잖아요. 석균 집사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라고 전하면 석균 집사님이 그걸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석균 집사님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환경적인 변화, 상황적인 변화, 시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사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제거되지 않고 죄를 창고 같은 데다 다 가다 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누군가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죄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어느 곳에 가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 일어난 영향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모든 이들에게 바꿔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다면,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복음의 영향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소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은 소식이에요. Good news. 이 소식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소식은 소자가 사라질 소자예요. 소리 소자가 아니라 사라져요. 그리고 식자는 숨쉴 식자예요. 다시 말해 생명이 있게 숨을 쉬게 하는 그런 들림, 그런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 그럼 생명의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생명의 소식이 들은 모든 자들이 간직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나 글이나 새겨지는 걸로 우리 안에 딱 의지적인 게 새겨지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딱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소식이 소식. 말로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은 숨을 쉬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영향은 죄에서 떠나서 의로 가는 건데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기억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세계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란 의지적 세계에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체의 세계에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머리로 뇌로 외웠어. 술 마시면 안 돼. 안 마실 거야. 그런데 뭐예요? 마셔요. 그럼 그건 어디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의지적인 것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 복음들을 우리가 그 예전에도 이스라엘에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하고 언약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굿뉴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기록하지 못하니까. 어디다가 재단이라는 영에 기록하지 못하고 의지의 마음의 세계에 기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는 기록했겠죠. 표말 같은 데는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그 표말 비석 같은 데 기록된 거는 남들이 훔쳐가거나 그것들이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뭘 전했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어떻게 된다?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 가지 영향에 기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잘 기억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잘 기억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기억한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쪽으로 하면 뭐냐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기억을 하려면 그것을 함께하고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있어야지만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인도해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내가 기억을 하고 싶어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영과 의지와 육체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그런 부족장들이나. 근데 그들이 뭘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기억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건 단순히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전한 소식들을 뭐하게 만든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뭐한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따라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제자가 안 돼도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오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잘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기억한 분은 천국 가고, 같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기억 안 하고 맨날 다 까먹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아닌 자의 차이는 바로 이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뭐의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 문둥병이 다 고쳐졌어, 아무리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혈병이 다 났어, 그래도 뭐가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다 까먹는다고. 다 까먹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고 거짓 증언한 자는 다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기억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성전을 네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지? 라고 해가지고 증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제가 예전에 공부 안 하고 다 찾아본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무너진다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기억이. 근데 그걸 정확히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 내내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린다고 했어. 로마 제국한테 우리가 다 넘어갈 거야. 이렇게 다 전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서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다시금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서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목사님이 계셔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더 사랑받는 제자가 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목사님보다 예수님의 더 사랑받는 제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큰 그런 사랑받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기억하고 또 저한테 전해주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어디쯤 나와 있냐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be with him. 그와 함께 했다. be with him.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함께 하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함께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의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의지. 의지가 같아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남편하고 아내가 한 베드에서 자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따로따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둘은 뭐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함께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만드는 의지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과 같은 의지가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의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는 의지가 같아야지만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산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Be with him. 그와 함께 하는 것은 그의 의지대로 그와 의지와 하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 모두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들, 내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가 둘이 이렇게 함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절대 없어.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의지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의지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만큼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얘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라고 했을 때 예! 그럼 이게 말이 예지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야. 나 혼자 드려도 되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라고 한 건 내가 혼자 드리고 싶은 나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특히 부모님들. 아니 얘네들이 크면서 왜 내 말대로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의지가 점점 커지는데 의지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부모 의지대로 가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정말 자녀가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예라고 해서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돈 버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 나 우리 예배 다 드렸어.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더 잘 드렸을 수도 있어요.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왜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 함께 할게요 라고 내 의지를 내려놨잖아요. 저의 의지, 우리의 의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내 의지는 내려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종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짜증나지? 나 오늘 좋은 음식 먹었는데, 나 오늘 잠도 많이 잤는데, 나 돈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지? 그건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막 나타내고 싶은데 아무도 그걸 안 봐줘. 그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바로 현타가 와요. 바로 내 삶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예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가 되려고 날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한테 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서 목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의지를 내려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이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선제적 의지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의 나의 욕구, 나의 오욕,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의지가 아니라 이런 죄가 있기 전, 아주 오래전 그런 죄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누어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함께했던 그 의지. 그럼 그 의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생명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있냐? 일체시키는 일체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지가 있냐? 영원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자녀에게 잘하고 싶고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가진 에고의 의지는 생명도 없고 일체도 없고 영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맨날 욕만 얻어 쳐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선제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일체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 계속해서 지속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놀래네? 내게 생명이 나타난다. 아멘.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제가 있잖아요. 호러 영화 있잖아. 귀신 나오는 거.
그리고 막 피, 막 총 빵빵 쏘고 막 죽이고 막 머리통 팍팍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런 글도 썼었어요. 이상했어, 그때 보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는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만 보면 몸이 막 소름 끼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불쌍한 것만 보면 지나가지 못해.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합하게 되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멘. 의지가. 근데 엄청난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능력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아버지의 의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우리는요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그래 나 그렇게 해줄게, 이게 같은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즉시 다른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내 의지대로 한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의지.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의지.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오고 방도 내주고 제자들도 오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누구의 의지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작용하면 저분이 왜 나랑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저분이 정말 이걸 다 마련해줬지? 저분이 이걸 나를 왜 다 이끌어주지? 이런 일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작용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지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내는 be with him, be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의 변화가 뭐다? 의지의 변화. 내 의지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 의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to preach예요. 프리치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함, 이렇게 설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스피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내가 하는 내 경험과 내 행동의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할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서 하잖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이 없으면 생각 못해요. 넌 새끼야 이것도 못 생각하냐 이러잖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니 뭐 가르쳐준 다음에 뭘 알게 해야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생각 못하냐고. 저도 그랬어요. 저 진짜 회개합니다. 성현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애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맨날 공부만 가르쳐주고 때리기만 한 다음에는 생각하는 걸 하나도 경험하게 안 해주고서는 생각하고 살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생각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경험을 감지하게 하는 게 오감이에요. 오감. 입, 귀, 눈, 촉감, 청각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청각이 안 들려. 그럼 청각적 경험을 못해요. 그럼 청각에 해당되는 생각 못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대해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눈을 가리면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을 이용하면서 경험을 했고 그 결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은 오감이 아니라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것들이 예수님이 먹어보고 이거 먹어라 이랬어요? 오병이어기족도 봐요. 아니 저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떡 2개, 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이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감으로 경험을 하며 살았다면 야 가가지고 돈을 좀 걷어와야 되겠구나. 그 돈 가지고 좀 사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지 않겠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해가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통한 오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 비밀을 알면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맨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영역이야. 지각의 경험이 예수님은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오감으로 지각하지 않은, 오감으로도 지각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로 지각을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지각. 성령의 지각.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보고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한, 먹는 것의 이 맛에 대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더 기쁘고 맛있고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성령을 통한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경험하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남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어디야, 인도 철학에 보면 걔네는 제5의 눈이 있다고 그래. 제3의 눈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뭐 눈 2개에다 여기 하나 눈이 있다 그래. 이 눈이 있어가지고 이 눈을 이렇게 뜨게 하려고 맨날 벽만 보고 이렇게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 그 눈 가지고 보라 그래. 그 보고 싶은 거 보라 그래. 그 눈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눈은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지각을 못 깨달으면 그냥 경험을 통한 생각과 행동밖에 못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한 지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전혀 동일한 환경과 사건인데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나의 행동은 틀리잖아요. 그럼 그건 나는 동일한데, 나는 동일하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겠어요? 성령이 함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지각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생각과 행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적 생각과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즉흥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예정적인 거예요. 미리 우리가 생각해서 막 계획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는 악의 그 언약에 따라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미 앞에 일어나는 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성령의 지각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예정적인 오늘의 경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적인 경험이라면 반드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럼 100%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은 두 번째 특징
특징은 뭐냐면, 예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있지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적 행동이에요.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멘토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뭐 은혜 받아야지? 그런 것에 전혀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 않고 이곳에 오셨다면 성령의 지각이 안 돼요. 성령의 지각은 무조건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상의 공동체로서의 몸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나 혼자를 위해서 밥을 먹을 때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이 되지만 나 아닌 자식이나 나 아닌 부모 둘 이상의 공동체가 되면 이기적인 의지가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먹는 행위만 하는데 기뻐. 혼자 먹을 땐 이게 안 느껴져.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기쁨 못 느껴요. 왜? 그건 내 몸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둘 이상의 공동체가 서로 입에다 넣어주고 해주고 하면은 이게 밥 먹는 것뿐이 없는데 음식물 그냥 들어가는 것뿐인데 너무 기쁨과 이런 게 넘치는 게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몸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넷이라는 거예요. 다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리스도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한 몸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한 공동체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각이 작용하는데 그 지각이 성령의 지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래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주세요. 당신의 몸과 저의 몸은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강릉에서 멀리 오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듯이 우리들이 또 너무 사랑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혼자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는 거 좋아요. 자기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그러나 용서와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지각을 통한 은사나 직분과 사명 그 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공동체의 몸을 인정하시고 그 공동체의 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의 변화예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영의 변화. 어떤 영의 변화를 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있잖아요. 정말 귀신이 많이 쫓았어요. 정말 쫓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산에 우리 틀보산 여기만 해도 무당하는 굿하는 거 많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가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아주 그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근데 이 땅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적인 이익이 뭐냐면 무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았는데 숨어요. 왜?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몸의 권능이 아니라 의지의 권능이 아니라 뭐의 권능이기 때문에 영의 권능, 재단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재단의 권능으로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신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조롱받고 세계에서 가난해가지고 다 포기하는 그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지대한 영향이 뭐냐? 기독교예요. 그 중에서 뭐냐? 예수의 권능, 영의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 물러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귀신들은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너 떠나!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난 사실 이거를 인정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나만 봐도 간다고. 우리가 영적 재단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말하기 전에 쫓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재단, 아버지의 재단인 영의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오늘날 인터넷 뉴스만 이렇게 보면 굿하는 게 나와요. 무당 점쟁이들 잔뜩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점 보고 다녀요.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창피한 줄 알았어요. 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교회에서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요새는 안 그래요. 교회에 점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 와, 나 진짜 목사님, 스님, 뭐 무슨 교 함께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 야, 참나. 아주 더러워진 거죠.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재단이 얼마나 권능을 가졌냐면 귀신들, 악한 것들이, 죄들이 다 쫓아남을 당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합시다. 아멘. 이건 돈으로도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도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아버지의 영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늘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권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의 변화? 의지의 변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선제적 의지, 자기 희생의 의지가 나타난다. 두 번째 뭐의 변화? 육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지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지각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 뭐다? 영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 안에 있다? 네. 그리고 그 영들이 만나는 곳이 예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2명, 3명, 4명 오늘 이렇게 막 함께 같은 뜻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과 어떠한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